말씀은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9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0장 말씀 꽤 긴 본문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아주 기냐 그런 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 본문이 여러 번 나뉘어서 함께 나누게 됐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장에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에도 이제 심판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또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이후에도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대로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버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다시 내가 약속의 끈으로 너희를 붙들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이 바벨론 그발강가의 고난의 길이죠.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자기 집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마음의 모멘텀 같은 것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고난의 길이에요. 막 뭐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그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리고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20장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곳곳에서 높은 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될까요? 안 돼요. 처음 사역을 맡았던 그 작은 저의 전도사 시절에 작은 공동체도 안 회복이 돼요. 제가 계속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교역자로 간 것뿐이지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의 앞에서 제가 섰던 것도 제가 2,000명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원래 그렇게 모이는 교회지. 그러면 저는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모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열심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요. 근데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배드리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막 억지로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화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물론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없이 사역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부심이 이제 자기가 강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꼭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시면 남들이 잘 못하고 자기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자부심이 진짜 강하세요. 이제 푸놈펜이나 캄보디아에서 이제 푸놈펜이나 시엔립은 이제 큰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다 있는데 자기는 라오스 국경에서 이 소위 말해서 끝자락에 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다. 그리고 자기는 문둥병자와 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케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가보니까 건물도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학교 그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도 리더로 키우려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자부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초창기에 무슨 일을 당했냐면 교회가 막 열심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또 그런 미신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무슨 교회에서 불이 나는데 이런 그 신을 믿느냐 이 얘기예요. 고난을 주는 신을 자기는 믿을 수 없다 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2명인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래서 엉엉 울면서 이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선교를 못 하겠다. 자녀들도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 아이들도 있듯이 선교사님들 그 캄보디아의 끝자락에 가 있는 분들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소위 말해서 압박감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때 회복시켜 주신 게 있어요.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이르기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주권을 회복하는 건요 사실요 큰 부담을 내려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에스겔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다 회복시키리라 했다고 해서 에스겔이 다 회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이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20장의 시작 부분은 뭐였습니까? 장로들이 7년 만에 와서는 7년 만이 아니죠. 7년쯤 됐을 때에 또 한 번 온 거예요. 여러 번 왔습니다. 왔을 때에 목표가 있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아니냐. 우린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호관계를 끊어버리고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하여 애국과 좋은 관계로 막아내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실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금 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 거 말고요. 뭐 항암을 못하네 뭘 못하네 하는 이런 거 말고 좀 약도 좀 주시고 좀 은혜를 좀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분노하시죠. 지금 70년 동안 왜 잡혀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전하기 싫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하를 해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이 남쪽은 뭡니까? 계속 남쪽이 나오는 부분에 이 남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스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다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근데 에스겔이 이 말을 전하기가 싫은 구절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이에요. 49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다이다 하나이다 하니라. 또 무슨 또 그런 또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비유로만 얘기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에 불과하지. 아이고, 또 저 에스겔이라는 양반은 또 저런 얘기 또 하는구만. 나 그런 얘기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하는 얘기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스겔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하루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습니까? 이겨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전과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무슨 우리 나라를 걱정을 합니까? 나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된 사람도 없고. 교회적인 일, 제가 무슨 교회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전국적인 교회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 하나 다루기도 힘든데. 근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회복되면 그저 오늘도 담대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아마누만 돌보겠다는 마음만도 대단한 마음이지만 저는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비전이니까요. 저한테 주신 비전이 온 세계 열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으니까 전 여기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보내시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보내시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보내시고 이름을 댈 수 없는 나라에서도 보내시고 곳곳에서 보내셔요. 그것도 최고 리더들을. 그리고 잘 여기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다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항상 깨달은 게 필요해요. 나는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